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그동안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낳은 역사적인 인물, 스위스의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성 있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위대성은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강의 안에 좀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창설하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화로운 인생을 펼칩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특별히 상반부에 나오는 8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즉 유다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라는 사실들을 먼저 기억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귀가 열린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부흥해 가는 유다 공동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켰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민족 전체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절규와는 상관없이 다시 모였습니다. 특별한 회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절기와는 상관없이 모였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민족의 부흥 운동에는 뚜렷한 믿음의 증거, 즉 부흥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의 증거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운동.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부흥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앙 공통체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 운동의 증거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 1절이 회개에 관한 증거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래요? 금식하며,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라고 하는 3단계로 펼쳐져가는 이스라엘의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 운동과 함께 맞물려져서 드러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핵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굵직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남는 것은 죄와 허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의 결과가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이 좀 표시해 보시고,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것 아닙니다. 단식 아닙니다. 밥을 먹는 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긴밀하게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시간 꽤 많이 허비됩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점점 더 식사 이후에도 커피도 한 잔 나누고 차도 한 잔 나누잖아요. 대단히 깁니다. 점심시간만 해도 대략 여러분 우리가 만나 식사하면 2시간쯤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2시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겠다, 기도의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의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스라엘 회개의 증거는 뭐지요? 불신앙의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회개 운동의 증거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거기에 강해하는 여백에 스스로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요, 자발적인 신앙의 의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시면서 여러분 자발적인 의지로 나오셨죠? 자발적인 의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머뭇거리는 것이 자발적인 의지로 세워지면서 자발적으로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과의 거리는 단절됩니다. 당시에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리고 유대 공동체로 돌아왔던 귀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맞아들이고 그리고 사위로 맞아들였던 이와 같은 정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서 사람을 일단 절교했다라고 할 때 가족의 관계를 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운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관계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까지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제가 이만큼 하면 여러분은 단호하게 선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에 생명을 다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관한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예수님이 짚어주면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시켰던 것은 조상들로부터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에 관한 내용들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에 보면요, 마치 유대 민족처럼 조상적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더 이상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회개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유대 민족의 회개 운동의 증거는요, 두 개의 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보면 느헤미야 9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유대인들은요, 낮 시간도 4등분했고 밤 시간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이라고 하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말합니다. 12시간을 4등분하면 3시간씩 4분의 1이죠. 그래서 밤 시간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4등분해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처음에 낮 4분의 1인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그들이 뭐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에 정황들을 보면요, 어떻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기 여러분 강의한 여백에 좀 적어보실래요? 눈물의 기도 그리고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벌써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우리의 눈망울을 적십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정서에 의해서 표현하자면 그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분주하시죠? 오늘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분주한 일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 마음속에도 수요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들이 낮 4분의 1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무려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과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 여러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해답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예배자들을 복되게 하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스턴트 시대에 젖어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다. 사모하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들었겠죠. 오늘 수요 예배가 한 3시간쯤 진행된다면 우리의 반응이 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이 구체적인 회개 운동의 증거를 바라보면서요, 다시 두 번째 부흥의 증거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획을 하나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흥의 증거는요, 레위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되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느헤미야 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이소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좀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어떤 훈련이 되느냐? 일단은 띄어서 읽는 훈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의도적으로 읽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뚜렷하답니다. 경신교회는 주일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에 함께 교독하고 성경을 읽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만약에 뚝뚝뚝 끊어서 읽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급적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이 어디로부터 임하였느냐?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임하였다는 아주 매우 특징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 이미 만났죠. 느헤미야 8장에서 여호와의 성일 곧 나팔절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준 지도자였습니다. 예수아와 지도자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만 낭독했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주도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랫줄 해석을 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모습입니다. 중요합니다. 큰 소리라고 말할 때 매우 상징적이지만 하나님께와 실제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기도 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니요,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어쩌면 큰 소리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작은 신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소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 민족에게 큰 소리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증거를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요, 이 찬양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졌냐면 자식이 없어 울며 기도하던 한나가 응답을 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지도자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한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들어보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소리를 꼽습니다. 한나가 찬양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레소리, 천둥소리. 우리말에는 우레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천둥이라도 번역하고 했습니다만 영어에는 썬더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모든 번역본에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둥 소리가 나면 어때요? 잘 안 들립니까? 어떨 때 잠도 잘 자지 못하지요. 너무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0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기 40장 9절을 막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하나님이 때때로요, 낙심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에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도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된 증거에 관해서 가르쳐주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그들의 선조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레위 사람들,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여러분의 강한 여백엔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그동안 크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작게, 그리고 작게만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 문제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자취도 감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들을 비로소 작아지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선교사들의 보고에 보면 그때까지 얼마나 한국의 남성들이 크게 여기고 크게 보였던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가장 주된 것이 주색 잡기였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만 술, 노름, 첩을 두는 것을 앞다투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암울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크게 보였던 술, 크게 보였던 노름, 크게 보였던 첩을 삼던 일이 이제는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었고, 그렇게 작게 여겨지게 되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놀라운 회개와 함께 더불어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작게 보여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흥의 세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끝이지 않아요. 계속 더해가잖아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이전에 조상적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했던 내용, 믿음의 역사들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부흥의 역사로 인한 구체화된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요, 우리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힘있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지금 이들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떠나겠습니까? 떠나겠어요?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유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과정의 역사들을 지금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는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언약으로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암송아지 그리고 암염소 그리고 수장의 몸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피오르는 화로와 불이 타오르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반으로 쪼갰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갔을까요? 그것도 상대방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배반하면 그 짐승의 몸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하는 자의 마음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무시무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구체적으로요, 아브라함 시대 고도 근등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반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이렇게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횃불로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시면서 아주 아브라함의 이름을 합당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에게 사람의 이름은 사회적인 기대치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기대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담겨 있고 우리의 이름에도 사회적인 기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배경으로 지어지지 않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사회적인 기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가문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선포해 주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후손과의 언약이 될 것까지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을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하게 해석해 왔는지 모릅니다. 영원한 언약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그 돈은요, 금방 바닥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물려주면 결코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물려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생명처럼 물려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원에 대한 해석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을까? 창세기 17장 8절에 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언약하신 것을 무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뜨리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결단코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만큼 믿음의 정통성이 유지되고 그대로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 선포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이방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지금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잠재적 신자들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레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아주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다 끌어내리면서 상식까지도 성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이요 충격을 던져주는 충격파였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단을 쌓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생명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예배 가운데 무엇이 더 귀중하냐 물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지만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 그 예배의 현장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지요.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과연 믿음으로 살았을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모리아의 한 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서 자신을 번제단 위에 결박해서 묶고 칼로 내리치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이 두 눈 뜨고 보았습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구나. 이삭이 보고 배웠습니다. 이삭이 그대로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느 해에 흉년이 막 몰아치는 때 타국으로 블레스 땅으로 이주해 갔지만 그곳에서 전문업도 아닌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00배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완전수인 10에 또 완전수인 10을 곱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의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수직적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과 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밀고 댕기고, 뭐라고 현대적인 용어로 밀당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가시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자원하여 스스로 오늘 유대 백성들이 절기가 지난 이틀 후에 다시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시대의 경신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